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성령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죠. 자, 성령이 강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저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이고 교회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신앙 고백을 할 것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다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파워, 영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것으로 성령을 오해한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나 에너지로 오해를 해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 그것을 성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삼위일체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고 거기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성령은 창조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 또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 이거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 꼭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사람들이 변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뒤에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 뒤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걸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만들어 주시는 열매가 또 그 은사가 선물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동체가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면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같이 했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능할까요, 이게? 낯선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시기, 질투, 갈등, 다툼이 있게 마련인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행군을 할 때 누가 저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어요. 저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께 묻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나 안 받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하죠.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열매를. 좋은 사과 나무는 좋은 사과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죠. 늘 사랑을 하고 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늘 화평을 하려고 애쓰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정말 선한 일을 힘쓰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올바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성령을 믿습니다. 내용을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오시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